우리는 어제 26장에서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그 애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영화와 영광을 얻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면서 그들의 멸망의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어떤 나라라 그랬죠? 이 돌섬에서 온 세상에 무역을 하는 무역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안들이 온 세상에 바다에 무역을 했던 그 중심의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말씀 보면 두로가 영광스럽게 모든 나라 물품하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두로가 그 두로 상선이 어떤 상선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페니키아인들이 모든 지역의 무역을 바닷길을 중심으로 했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스릴 잣나무로 만들고요. 돛대는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만들고 그 배에 노는 바사낭 상수지 나무로 만들고 가파는 시딤 황량목으로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다 상을 갖다가 입혀서 가판을 만들고 돛대와 깃발은 애굽이 수놓은 그 가는 배 아마로 깃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꼭대 텐트 차일은 엘리사삼의 청색 자색 그 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브로솜을 얘기하는데 이 구브로솜에는요 이 고동 그 뿔 가지고 이 조개 뿔에 그 색소를 축출해 가지고 이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천막을 만든 것은 그 배에 자기들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움에 아주 비싼 그 천으로 이 배를 만들어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이 두로의 영광과 두로가 이 무역하는 이 무역의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정말로 모든 것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 무역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배가 얼마나 크냐, 그 배가 얼마나 화려하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크루즈선이나 또 배를 컨테이너 선을 같은 배를 보면 얼마나 배가 크냐, 또 얼마나 배가 크면서 화려하냐 그것이 그 바다를 지배하는 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두로배가 이런 모습의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바다를 지배한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죠? 선장과 사공들은 지혜자 아루아 주민들을 가지고 이 사공들을 만들고요 선장은 시돈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한 항해사는요 그발의 노인과 지혜자라 그랬습니다. 이 그발은 어떤 것이냐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의 자리를 보고 점도 치고 기후와 바람의 이 방향을 안단 말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항해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배를 운영하는 그만큼 두로에서는 발달된 것을 얘기하고요. 더욱이 이들은요 이 배를 운행할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돈으로 주고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 페르시아와 루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이 구레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용병으로 썼고요. 또 두로성을 지킬 때는 아루아 사람들을 불러서 돈으로 주고 자기 나라 그리고 이 배를 이 안전하게 지키는데 이 모든 군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가 풍부해서 이 나라 사람, 이 두로 사람들은 관리자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용병으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로가 풍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두로와 무역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무엇을 이 두로와 열국이
무역을 했는가? 그 무역의 물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약 한 20여 개국 나라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물건이 왕래되었고, 이 두로는 이것을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세상 왕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급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다시스는 두로에게 물품을 가져와서 장사한 것이 은과 철과 주석을 가지고 왔고요. 그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노새 산지니까 롯을 가져왔고요. 도갈마, 이 도갈마는 말로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말과, 그래서 군마, 노새를 가져왔고요. 드단이라는 곳에서는 상아와 박달나무를 가져왔고요. 그 아람에서는 남보석과 자색배, 산호, 홍보석을 가져왔고요. 또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민셋 밀과 꿀과 과자, 기름, 유황을 가져와서 거래했고요. 다메섹은 헬본의 포도주와 흰양털, 그 다음에 워단과 야하는 쇠, 이 쇠는 가공한 쇠라 그랬는데 이거 백철이라고 합니다. 이 백철이 아마 그 당시에는 아주 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마 스테인레스 같은 그런 쇠가 아니겠나. 쇠는 대부분 검었잖아요. 이 검은 이 쇠를 흰 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단과 야한 같은 경우는 이 흰철을 가져오고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가져왔고요. 이 드다는 말을 탈 때에 말 안장에 까는 그런 천을 가져와서 팔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게달은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거래했고요. 스바와 라마, 이 스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향재료가 많았고요. 보석과 황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과 간네, 에덴, 스바와 아수르의 이 길맛, 여기는 청색, 순온 물품, 빛난 옷들, 이런 카페트 같은 종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천으로 거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로와 거래한 나라들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메소포타미아, 유럽의 이 모든 나라가 다 이 두로와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이 모든 곳으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니키아 상인에 대한 얘기, 그 소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들이 부여롭고 이 나라를 거치지 않는 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33절과 34절의 말씀 보면 이 두로가 제공하는 물품으로 교육하면서 풍요를 누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어떤 일을 해요? 그 나라를요, 용병을 사가지고 자기 병사들이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뭐 두로 해봤자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사서 나라를 지키고 용병을 사서 배를 운영하고 그 배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지요? 이 두로 사람들이 배의 주인이 돼서 관리만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일꾼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보석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말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가져와서 다른 곳으로 이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는요, 강성했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정말로 그런 섬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갈망한, 또 부러워하는 바로 그 나라가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서 36절에는 이 두로의 그 영광이 무너지고 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두로가 무엇으로 망해? 동풍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동풍. 이 동풍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을 27절에서 또 3절의 말씀 보니까 사공과 선장들과 용사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공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선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배를 운행할 때 바람과 그 풍향을 보고, 또 이 사공들은 노를 잘 젓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 왔고요. 용병도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이 군대를 조직했잖아요. 그래서 이 용병들도요, 한쪽 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도 있었고 아시아도 있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잖아요. 기왕대로 갔겠어요? 용기 있고 뽑아서 그 나라를 지키게 했던 그 사람들이요.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그들이 다 바닷가에 나와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육지에 나와서 통곡하고 소리 지른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33절과 34절의 말씀 보면 무역하던 모든 무역품들과 나라들, 이 승객이잖아요. 고객들이 다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지?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로를 통해서 풍족을 누리던 세상 왕들이 통곡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물품을 살 수 없음에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로를 멸망하게 하였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아름답고 온전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두로는요, 자기들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들이 정말로 자기들에게 와서 물품을 교환해가고 또 자기들은 물품을 날라주고 모든 것에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는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육지의 사람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역을 하고 사람과 중개해주고 사람의 물품을 나눠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26장에서 하나님이 두로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했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죠? 26장 2절의 말씀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그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문들이 깨졌다. 예루살렘이 깨졌다. 예루살렘 멸망했구나.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통한 모든 이득과 힘은 내가 가졌고 그들은 황폐해졌지만 우리는 더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바벨론 육지의 사람이고 자기들은 항해술과 그리고 모든 것이 발달됐잖아요. 바다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사실 예루살렘도 3년 버틴 게 참 많이 버틴 거거든요. 이를 악물고 버틴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이 바벨론 한번 지나가면 남아나질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로는요, 자기들이 교만 부릴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13년 동안 포위해서 고사시켜버렸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두로가 이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동풍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동풍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왜요? 배를 운행하는 항해술에 좋은 사람도 있었고 일기를 볼 수 있는 천체를 볼 수 있는 학자들로 자기들이 구성되어 있고 용병들로 가득 찼으니 무너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처럼 어떻습니까? 바벨론이요. 거기에다 말을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공성틀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13년을 에워싸서 막았다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사람이 그 의지가. 그래서 두로가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멸망을 하시면서 무슨 것을 교훈하려고 하느냐?
35절 36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의 비웃음과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 말씀 뭐냐면 두로가 이런 전쟁과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자만했겠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웃음을 사찍고 또 다른 나라들이 공포의 대상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들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국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 주었죠? 다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장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한 그 유대, 아무렇지 않은 유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또 그 아수르가 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3만 명도 죽이지 않나, 18만 명 이상을 죽이지 않나, 그잖아요. 또 사람들을 눈을 가려가지고 적진폭탄으로 끌고 오지 않나. 이게 우리 하나님 능력이라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로의 멸망과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멸망하고 난 다음 13년 뒤에 멸망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됐잖아요. 그 다음 앞으로 13년 뒤에 이런 바벨론이 포위해서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 주관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두로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잘 되고 번영하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미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온 세상의 무역과 함께 온 세상의 나라는 중심이 되잖아요. 이 미국의 그 군사들도 보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와서 군사 이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교만해지면 두로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미국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 미국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 미국은 더욱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떠났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황폐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도 미국이 그렇잖아요. 바이든 정부, 오바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세워서 바르게 세우니까 나라의 질서가 잡혀가잖아요. 지금 미국에 지금 질서가 잡혀가잖아요. 얼마나 질서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도둑놈이 날뛰었어요. 정직이 없어졌던 나라가 바이든 정부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보았잖아요. 얼마나 도둑이 날뛰고 때강도가 들고 하나님 버렸던 미국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는,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법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미국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줘요? 모든 열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미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미국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표상이에요. 성도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표상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엄 있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한 표지판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